오늘은 요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요엘과 그리고 또 다른 소선지자인 아모스에 대한 개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주로 좀 역사적인 배경도 배우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도 배우고 선지자들의 이름도 배우고 또 중요한 구절들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총회에서 맡겨진 일 중에 하나가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엄청난 이단 단체도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연구 중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단의 천국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평균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다 이 동아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우리나라만큼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대구의 가장 큰 청년 집단은 신천지입니다. 저는 정말 염려가 큽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만희 조만간 죽을 거 아니에요. 이만희 안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 안 죽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붕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만희 안 죽는다고 배우고 안 죽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다 이만희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신천지 이런 애들은요, 딴 자격증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왜?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달달달 외우고 요한계시록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금 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거. 성경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잘못된 그런 데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니까 실제로 해야 될 실력을 쌓지 못해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 거기서 서로 그만한 애들 모여서 니 잘났다, 박수 쳐주고 괜찮다 이렇게 하고 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밖에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신천지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애가 청년이 와서 상담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대구에 엄청 딱 말하면 어느 교회로 다 아는 교회에 성가대를 15년, 20년 했대. 그런데 신천지 넘어갔어. 그리고는 자기를 데리고 오려고, 넘어오려고. 자기 부모가 그랬는데 자기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그래서 울면서 상담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누구를 말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저 문자를 보냈어요. 본인도 알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가대로 15년씩 섬기다가 어떻게 신천지로 넘어가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렸다, 밥 먹자, 어울리고 그냥 놀러도 가고 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가 바른 건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달달달 외운 성경 갖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갑자기 산에 가서 나무 두 뿌리 뽑고 이러면 분별력이 생깁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하는 이런 성경 공부들이 다 기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우리는 다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인들 중에 수요일날 열심히 오셔서 복음 노트 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단이 딱 오면 얘가 틀렸네,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균형 잡힌 게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절대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노트를 매일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수요일날 오면 제가 배경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열심히 잘 들으시고, 아 그렇네, 뭐 때때로 제가 쉬운 이야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고,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준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수업 내내로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는 그런 거예요. 모임은 많이 하고 뭐 뭘 많이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단들은요 100% 공격하는 게 뭐냐면 손에 성경책 갖고 성체 들이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본 교인들 60년씩 교회 다녀도 대답을 못 해요. 왜? 지식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사실 우리 이제 교계에서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만희가 조만간 죽으면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질 단계가 올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저는 그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아이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쏘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뭐 제가 또 오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알면요 아무리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개관하고 또 배경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깊이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기쁘게 또 공부를 더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죠.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엘은 1장, 2장, 3장, 3장밖에 안 돼요. 너무 짧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 그 중에 3장을 차지하는 것이 요엘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메시지는 파워풀합니다. 아주 힘있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엘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야, 그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호세아는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가 예슈아가 되고 예슈아가 예수가 됐다 그랬죠? 호세아 무슨 뜻입니까? 예,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 이렇게 이름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요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죠.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또 예슈아 할 때 여호와, 이게 다 이제 여호와 비슷한 의미인데, 여호와 사실은 여호와라고보다는 야훼라고 발음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의 좀 표현이 요입니다. 요나 야나 엘, 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는 여호수아에서 나왔고, 엘은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아시죠? 엘로힘의 첫자가 엘이죠.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고 엘로힘의 단수 줄임형이 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계속 아시게 되겠죠. 우리 이름도 중요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를 벌써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작 시기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요즘에는 학자들이 어디 많이 포커스를 두냐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후에, 여러분 바벨론 1차 포로는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요?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전 539년에 왕이 되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 때 붙잡혀 왔던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관용 정책을 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고, 그래서 538년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주전 515년입니다. 515년, 516년 그쯤. 그래서 그때를 제2 성전 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515년에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의 시대를 제2 성전 시대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제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생각 중입니다. 근거가 필요하겠죠. 요엘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온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언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전 538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6절도 읽어볼게요. 요엘 3장 6절,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표현 밑에 제가 줄 그어놨습니까? 헬라 족속이다. 헬라 족속. 헬라 족속은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 이번에 그리스 가셨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쪽이 헬라 문화권이 됩니다. 헬라 문화권. 그리고 헬라 제국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언제, 물론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 주전 333년부터 이제 몇 년 사이에 준비를 전쟁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유명한 표현들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 구절요, 요엘 2장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옷을 찔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무엇을 찢지 말라는 겁니까? 옷을 찢는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회개한다는 의미로 옷을 찢었어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말,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배웠었는데 호세아 때 가니까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뭘 원치 않으시고 뭘 원하신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도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번제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냥 야 내가 오늘 황소 하나 드렸으니 내가 죄의 도와 용서받았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형식적으로 한다. 너희들 지금 송아지 갖고 와서 바치고 황소 바쳤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애,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옷을 찢어요.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 회개했다. 근데 마음은 전혀 회개 안 했어. 옷만 찢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겁니까? 마음을 찢으라. 아주 표현이 이께서 유명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 호세아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였던 단어가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슈브. 단어도 쉬워요. 따라해 볼까요? 슈브. 히브리어 단어 하나 외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슈브. 무슨 뜻이라고요? 돌아온다. 그래서 달려가던 길을 유턴해서 방향을 거꾸로 오는 것을 슈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브는 돌아선다, 돌아온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는 대단히 분명하죠. 회개는 내가 원하던 삶의 방향, 세상이 원하던 삶의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어떻게 보면 요엘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루아흐라고 하는 거는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바람을 성령이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말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고 나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신데요.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꿈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면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좀 육체가 그랬어도 내가 일어나서 누군가에 가서 전도해야지 저 사람을 바른 길을 이끌어 가야지 그런 생각.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젊은이들이 거짓말하는 데 가서 있고 젊은이들이 그냥 돈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돈을 버는 이런 것에 마음이 다 쓰이는 이런 시대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이 오른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십몇억을 빚을 내가 투자했다고, 그죠? 그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전한 투자가 돼야지 도박이 되고 도박해서 돈 땄다 하는 것을 따라하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젊은이들이 한다는. 그리고 뭐 내가 어디 놈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10억을 했는데 30억 벌었다. 그걸 막 알려고 사람들이 니 돈 얻어.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길. 저는 참 우려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다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 안 빠지겠습니까? 마약에 안 빠지겠습니까? 다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노력 많이 하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하는 거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일 다 하고. 왜? 아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혹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범죄자가 됐잖아요. 기본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대가가 오게 되고 거기서 정말 필요하다면 건전하게 투자하고 하는 게 돼야 되지.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집어넣어놓고 제발 올라가기를 막 밤새 빌고 다 병들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나라 자체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헛된 꿈이 아니라 정말 참된 꿈과 이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아주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도 연세대에 가서 강의하고 오면서 거기 세브란스 병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과 특별히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이런 젊은이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쏟아져 왔는지 몰라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그분은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토론토 캐나다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의사가 되자마자 우리나라 와서 43년 동안 섬겼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안 그렇습니까?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네 번째 아들 하워드 마펫, 평양에서 태어나 성장했어요. 나중에 대학 또 의대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럼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선교하신 조선 땅에 와서 해야겠다. 근데 그때가 6.25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막았어요. 왜? 전쟁 중이니까 한반도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은 일본으로 철수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 철수해야 돼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군인이 되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 파견해 줘요. 그래서 이분이 군의관으로 자원을 해서 군의관이 돼서 대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산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거예요. 40년 넘게. 전쟁 중에 온 거예요. 전쟁 중에. 왜? 사명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구가 발전하게 되고 이 의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헛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비전 가운데 내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열심 없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되고 정신 못 차리던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정신 바로 차린 애들을 다 멍청하게 만들어요. 신천지는 제일 먼저 뭐부터 교육합니까? 야, 네 엄마가 네 보고 신천지 다니라 그러면 안 다닌다고 말해라. 거짓말부터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거짓말하다. 부모에게 거짓말 시키는 그런 종교가 무슨 제대로 된 종교이겠습니까? 부모한테도 거짓말하는데 딴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집단은요, 수준 이하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이상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에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을 다 닦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구에서 오신 브루엔 선교사님, 여기 이 아담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 다 몇 살에 왔어요? 다 20대에 와서 20대. 와서 여기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이상을 품고 도전한 것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투자해놓고 돈 오르기만 바라고 나라가 병드는 일입니다. 또 특별한 거 보세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엘리트들에게만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 당시 남종과 여종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재산의 일부였어요. 소금, 사람 몸무게만큼 소금 달아주면 팔았어요. 사고 싶으면 소금을 그만큼 100kg 소금 대주면 한 사람 데리고, 그게 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요엘 2장 32절 또 읽어볼게요.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 노트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겠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뭐 최근에도 수술하신 분도 있고 또 암과 싸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요엘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됐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장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한 다음에 3장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든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그가 실천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요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3장에 가서는요 실제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게 됐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딱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 성전 문에 있는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켜서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요엘의 말씀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것을 그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 요엘의 말씀, 요엘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아모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아모스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아마스라고 하는 짐을 지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와서 아모스는요,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 벌써 이름 자체가 무겁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졌어요. 원하는 짐이었을까요? 원치 않는 짐이었을까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신과 활동 시기를 보면 남유다 드고아에서 농사 짓고 목자, 그러니까 농사도 하고 양도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원래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뽕나무 치고 양, 그게 좋지. 사람들 앞에 가서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 하시니까 원치 않지만 그는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여러분, 누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선지자로 활동했었습니까? 누구였어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랑 같은 시대에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사람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가장 넓어지고 가장 많은 나라와 국제 무역을 해서 가장 잘 살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우리나라가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참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영향력이 크고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금방 무너졌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제가 오늘 학생 3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을 한 번씩은 먹거든요. 했는데 어떤 분 한 분은 일본 여자분을 결혼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일본 여자분을 만나게 되냐니까 자기가 동경에서 대학을 공부했대요. 경제학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일본 여자를 만나.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랬더니 호주에 가서 사업을 했어. 지금도 멜버른에 자기 식당이 있대요. 자기 친구가 운영하고 있대요. 잘 되냐니까 잘 됐네. 제가 2년 전에 멜버른에 갔었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한국 식당들도 많고 너무너무 잘 됐. 한국 식당 잘 됐네. 요즘에는요
호주 사람들도요, 한국 음식 다 먹어보고 싶어 해가지고 한국 바베큐, 한국식으로 하는 그런 고깃집이 엄청 잘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면 지진 2년 전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서 고고학 발굴을 해봤더니 주전 760년경에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가 이때쯤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겠는데,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너무너무 잘 살던 시대였는데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불의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재판장이, 재판하는 사람이 은을 주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벌시켰다는 거예요. 돈이 다 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깁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이를 K자 구조라고 그래요. K, 영어 K자, K.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K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프리카에 상아를 수입해다 그걸 상을 만들어서 그게 금숟가락으로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팔렸다고요?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리게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금 회사도 노조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보너스를 1억, 2억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요, 부자들은 금수저, 상하상에다가 금수저로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아.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죠. 4장 1절 읽어볼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너무너무 잘 살게 됐는데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재판도 마음대로, 재판장에 돈 찔러주면 되니까.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가장, 한 집안의 가장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라. 뭐예요? 야, 너 술 한잔 따라볼래? 나한테. 그럼 내가 빚 갚아줄게. 이런 갑질 중에 갑질을.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의 가장은요, 자기 자식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술을 따라야 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 읽어볼게요.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상하상에 누우며, 이거는 밥상 정도가 아니라 침대를 상하로 장식했다. 여러분, 상하 보셨어요? 저는 상하 별로 본 적도 없어요. 아프리카 그 박물관 이런 데 가니까 상하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상하로 가지고 조각, 그 아프리카 박물관에 있는 거지. 여러분 집에 상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밖을 보고 손짓하면 양 잡아서 아침으로 먹고, 저녁은 송아지 잡아서 먹고, 그렇게 하고 지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가고, 가난한 집의 가장은 무릎 꿇고 술을 따라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지만 너무너무 불의한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사는 길을 알려주죠.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려면 뭘 구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선택해라. 악을 구하지 말고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 24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5장 24절 한번 같이 화면 통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공의를 물같이. 여러분, 물은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농사도 안 되고 식물들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은 곳곳에 다 흘러가야 돼요. 그게 물이 흘러가듯이 공의, 정의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있는 걸 좀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같이 잘 살게 해야지. 여러분, K자 구조 늘 기억하셔야 돼요. K자 구조. K자가 되면 나라가 병들게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1년 그게 아니라 보너스를 막 2억씩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요 1년 내내 일해도 2천만 원도 못 벌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나라가 건강해지지 못하고 결국은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자기 것 내놔서 같이 좀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을 내서 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게 되죠. 안 들으면 결국 멸망을 경험해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엘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 우리가 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